그릇 6. 오세영. 그릇에 담길 때 물은 비로소 물이 된다. 존재가 된다. 잘잘 끓는 한 주발의 물, 고독과 분별의 울 안에서 정밀히 다져지는 질서, 그것은 이름이다. 하나의 아픔이 되기 위하여 인간은 스스로를 속박하고 지어미는 지아비에게 빈잔에 차를 따른다. 엎지르지 마라. 엎질러진 물은 불이다. 이름 없는 욕망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영혼의 형식이여, 그릇이여. 두 번째 시입니다. 마음의 수수밭, 천양희.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위잎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뚝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것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오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네, 복습 내용은 없고요. 묘사와 진술의 어울림, 시의 경우에서 묘사의 진술의 어울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릇 6, 오세영 시인의 시입니다. 잠깐만요. 네, 제주 삼다수입니다. 요즘은 기후 때문인지 자꾸 목이 잠겨요. 네, 시 보겠습니다. 그릇 1번이 유명하죠. 오세영 시인의 그 그릇이 깨지고 또 뭐 그런 내용이 있죠. 둥근 그릇이고 뭐. 근데 여기는 그릇 6, 그릇 2라고 그릇 6이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릇에 담길 때 물은 비로소 물이 된다. 존재가 된다. 이 시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릇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런 시들은 이런 사물들은 다 상징적 의미죠. 네. 그래서 진술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이렇게 사물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릇에 담길 때 물은 비로소 물이 된다. 존재가 된다. 네, 뭔가 좀 멋지긴 한데 얼른 와닿지가 않죠. 근데 그릇 하면은 그릇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해요. 특히 이제 그릇 하면은 뭔가를 담는다라는 뜻을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담는 어떤 기구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릇에 담길 때 물은 비로소 물이 된다라고 하는데 존재가 된대요. 그러니까 물은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물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물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릇을, 여기 시 전체 내용상 보면 그릇을 어떤 하나의 이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름. 네, 이름.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름에 담긴다는 건데, 어쩌면 굉장히 좀 어려운 설명일지도 모르겠는데 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담기는 그릇이죠. 그 그런 말이 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즉, 또 그 자크 라캉은 기표가 있기 때문에 기가 있다라고요. 자크 라캉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마르틴 하이데거가 한 말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언어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 속에서. 언어가 하나의 그릇이라면, 물이 그릇 속에 담겼을 때 물의 모양이 정해지듯이, 그릇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정해지듯이, 사람은 언어라는 집 안에서 사람의 그 인격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고, 또 락항은 기표가 있기 때문에 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가지고 한다면 사과라는 발음이나 또는 글자는 기표에 해당돼요. 그런데 사과라는 사물 자체는 기의죠. 그 기표가 의미하는 말, 기의죠. 사과라는 어떤 달콤하고 뭐 만질만질하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 그 사과는 기의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과라는 기의, 즉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전의 생각은 뭐예요? 사과라는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과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나방과 나비가 구별이 되죠. 나방이 있고 나비가 있어요. 그것은 나비라는 이름과 나방이라는 이름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존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방과 나비라는 두 이름 속에 존재가 들어있어요. 만약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moth를 나방이라 하고 butterfly를 나비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영어권이나 한국어권은 나방과 나비가 둘 다 존재하는데, 프랑스어에서는 나방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방이라는 존재는 프랑스인들의 의식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속에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그러죠.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어 한계 속에서 우리의 세계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있는 만큼 우리의 어떤 의식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릇에 담길 때 물의 형체가 결정되듯이,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라는 이름이 없으면 사과라는 물질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잘 끓는 한 주발의 물, 고독과 분별을 우러내서 정밀히 다져지는 질서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란이라는 것은 울탈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은 그릇의 변죽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이름의 존재가 담겨질 때, 그 존재는 형체가 있는, 즉 생김새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가 사과라는 이름에 사과가 담겨질 때 우리가 이름이 있으니까 사과라는 형체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사람으로 치면 밑에 나옵니다만은 뭐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을 때 아버지라는 어떤 좀 그 관념적인 형체가 생기죠.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생김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있기에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지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네, 살면서 고독과, 그리고 또 고독이 있고 또 분별이 있는데 그 분별이라는 그 세계 안에서 바로 그 형체가 결정되는 거죠. 네. 이것은 이름이다. 하나의 아픔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속박하고 지엄이는 지아비에게 빈 잔에 차를 따른다. 표현이 참 멋집니다. 네, 그것은 이름이래, 이름. 그릇인 거죠, 그릇. 그 그릇은 이름이다. 이름이 이름이 그릇에 비유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아픔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속박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 즉 이름이죠. 자기의 그릇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름에 자기를 담기 위해 담는 거죠. 이렇게 그 담는 과정은 어떤 하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네. 지엄이는 지아비에게 빈잔에 차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지엄이라는 이름이 있고 지아비라는 이름이 있는데 서로의 그릇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지엄이는 지아비에게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꼭 누군가의 시가 떠오르죠. 네.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로 가서 하나의 의미가 된다. 살짝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아주 전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지엄이는 지아비에게 빈 잔에 차를 따른다. 원래 잔이 비어 있었는데 지아비에게 지엄이는 원래 빈 잔에 차를 따른다는 것은 지엄이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지엄이는 지아비에게 그죠? 그 잔에 차를 따른다는 거니까 지엄이는 지아비에게 지엄이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엎지르지 마라. 엎지른 물은 불이다. 네, 엎지르지 마라. 엎지른 물은 불이다. 이름 없는 욕망이다. 라고 합니다. 네, 엎지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릇에 물을 담듯이 이름에 담아온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에 우리가 담겨져서 하나의 존재가 되는데,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 속에 우리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 생김새가 결정되듯이 우리도 그 이름에 맞는 생김새가 생겼는데 그 의미를 쏟아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은 살다가 보면 증오, 혐오, 이런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또 분노, 화, 이런, 아니면 또 어떤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 이름 속에 들어있는 자기 존재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그릇인데 그 이름이라는 그릇 속에 담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 쏟아버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절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주로 변절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 그릇 속에 담아왔던 그 의미들을 다 쏟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덧없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주변에 또는 언론에서 보이는 변절자들을 보면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자기 이름 속에 담긴 의미들을 다 쏟아버리고 아주 덧없는 존재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음의 수수밭, 천냥이 시인의 시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신의 어떤 범민하는 마음을 아주 진술하고 있는데, 묘사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정화 또는 내적 성찰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전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위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라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죠. 마음이, 네, 이 발음도 또 딱 떨어져요. 이렇게. 수수는 잘 아시죠? 수수. 왠지 수수, 그러면 이제 붉은색도 있고,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한 50, 40, 50, 4, 50을 넘으신 분들은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유명했던 중국 영화인데,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마음이 수수밭을 지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수밭, 네, 왠지 붉은 색깔이죠. 그리고 우리가 숫자 중에 근심 숫자가 있어요. 한자 중에. 네, 근심수. 그러니까 근심의 밭이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수수밭을 지난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바로 그런 근심의 밭을 지나고 있죠. 인간은 살면서 끝없는 어떤 고뇌와 번민, 또 뭐 그런 근심, 그런 것을 늘 그 주변에서 맴돌죠.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늘 고뇌하고 번민하고 근심하는 것, 네,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요. 늘 그러면서 살죠.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어떤 고뇌나 번민 또는 뭐 근심 같은 것은 관념이잖아요. 어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탁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수수밭하고 공간적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마음이 수수밭을 지난다, 이런 것은 또 근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시작되니까 또 뭐예요? 머위잎 몇 잎, 머위잎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네. 근심 마치 소풍 가듯이 근심거리 몇 장 더 얹어서, 네, 근심 보이지 않는 것, 또 고독한 것, 또 근심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간대요. 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어떤 관념을 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죠. 저녁, 어두워져 가는 그런 느낌이죠. 저문 것, 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고 하는데, 바로 화자의 마음이겠죠. 저녁만큼 저문 것이라는 게, 화자의 마음이 왠지 또 저녁처럼 이렇게 암담해지기 시작해요. 근심 걱정으로.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금성을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하죠. 금성은 초저녁에 볼 수 있고 새벽에 볼 수가 있죠.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두 번밖에 못 봐요. 낮에는 빛 때문에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이 개밥바라기 별이 왜 개밥바라기 별인가? 저녁이 되면 개가 밥을 바란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바라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지금은 워낙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 바로 이 마음을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개도 배고픈 시절이라서 인간 먹을 것도 없는데 개한테 얼마나 잘 줬겠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맨 인간의 변을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이 저녁이 되면 밥 주세요 하고 밥을 바라는 시간대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해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대충 초저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초저녁에 이제 어둠이 시작되면서 사람의 마음도 어둠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라고 합니다. 그 별이
네, 땅을 들여다본대요. 그러니까 땅은 현실이죠. 현실 세계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 현실이라는 것은 늘 근심과 네, 번뇌에 바치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저 현실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자꾸 이렇게 뭔가 점점 좀 밑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저 개밥바라기 별이 땅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자꾸 분위기가 다운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논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이 표현도 참 어쩌면 시인들의 그래서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외국인인데 시는 인간의 가장 유쾌하고 완벽한 바라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그 대상을 이렇게 시에서는 기어이 표현하고야 맙니다. 이렇게. 네. 논뚝길 넘어 길 끝에는 지금 그렇죠. 그 낮이 밝은 낮이 어두운 어떤 그 저녁 개밥바라기 별이 뜨는 초저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논뚝길을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넉넉한 세계라고 할까요? 농뚝길? 네, 쌀이 있는 넉넉한 세계. 그러니까 낮처럼 시간적으로 보면 낮인 거죠. 낮. 그 낮의 끝에는 밤이 있듯이, 그죠? 넉넉한 어떤 쌀을 짓는 어떤 논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대요. 네, 보리밭이 또 가난을 상징한다면, 그죠? 시간적으로 보면 저녁을 상징한다면 그 저녁이 있고 또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그러니까 지독한 가난을 극복했던 그런 암담했던 세월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이게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등짝을 자꾸 때린대요. 등짝을 우리가 왜 때리죠? 보통 정신 차리려고 등짝 때리죠.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살면서 늘 만나게 되는 어떤 시련들, 또 시련들이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라고 합니다. 절골예려. 절이 있는 골짜기를 절골이라고 하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라고 하는데, 그림자 하면은, 그림자도 늘 상징하는 것들이 많죠. 물론 뭐, 암담한 상황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근심을 말하겠죠.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약간 이 절골이라고 한 걸로 봐서, 약간 불교적 이미지가 있는 걸로 봐서, 이 그림자는 근심, 삶에 대한 근심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어떤 뭐랄까, 그 수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어떤 그 번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게 암처럼 깊다라고 합니다. 아주 고뇌의 깊이가 아주 깊어요.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내 바람이 정신 차려 하고 등짝을 탁 치니까 나는 뭐예요? 아유, 정신 차려야지 하고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하고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쭉 다운되는 이미지, 하강 이미지들이 계속됐는데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이 하강 이미지가 계속된 것은 계속해서 번민과 고뇌와 그리고 근심 속에 빠져드는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근심 속에서 나와야겠죠. 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강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그 시상이 확 전환돼야겠죠. 상승 이미지로.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이 산이라는 것, 산 속의 산 위의 산을 본다라고 합니다. 산 위의 산은 상승 이미지죠. 그리고 산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산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이미지, 어떤 이미지일까요? 산 속에, 여기선 불교 절골이 나온 걸로 봐서 산은 어떤 수행하는 곳일 수도 있고 자연, 진리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불교니까 또 어떤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겠죠. 불교니까요. 산에 절이 많잖아요.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것 이제야 알았다. 산을 어떤 삶의 어떤 그 원리로 생각한다면 산은 자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올려다 보아야 하는 것, 자꾸 내려다 볼 게 아니라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것 이제야 알았다. 이 산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이상에 젖어서 살면 현실이 도외시되고 또 너무 현실적으로 살면 너무 고통스럽죠. 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발은 시궁창에 담그고 있더라도 손은 늘 하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 때는 분명히 몸은 현실 속에, 발은 현실 속에 반드시 닿고 있어야 돼요.空중으로 붕 뜨면 안 되겠죠. 늘 현실 속에 있되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올려다보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라고 하는데, 그죠? 하늘은 푸르죠. 왜 푸를까요? 하늘. 흔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씨가 착하다고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왜 착한가? 그러니까 좀 높은 곳, 자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까워지려고 하죠. 하늘은 늘 진리죠. 우주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진리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그 마음씨가 선량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싱싱하게 푸르대요. 늘 그 진리는 살아있고, 네, 푸릇푸릇합니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치고, 네, 이제 뭔가 그 정신이 어떤 살아있는 느낌이죠. 그 살아있는 느낌들이 어깨를 툭 치고, 툭 친다라고요. 올라가라고. 네. 자꾸 죽어가지 말고 살아나라는 거죠.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네. 나를 부추긴대요. 이렇게. 누가요? 솔바람이. 소나무를 지난 바람이 이제 그 솔바람인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소나무는 굉장히 어떤 정서가 있죠. 참 알 수 없는 어떤 정서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pine tree 하면은, 별로 그렇게 그냥 숲속에 있는 잡목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를 그냥 숲속에 있는 나무가 아니죠. 예, 상당히 어떤 애환을 함께한 어떤 자연의 상징물이죠. 네. 이 소나무는 또 옛날에 그 수묵화에서도 소나무는 유난히 많이 그리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함께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막함이라는 것은, 그죠? 막막함이라는 것은 그 생김새를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동적 이미지가, 움직이는 이미지가 생겨나죠. 마치 막막함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화류법이라고 하죠. 네,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네, 마치 동적인 이미지. 뭔가 아까는 그런 동적 이미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막 자꾸 동적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뭐가 막 생겨요, 이렇게. 그죠? 번쩍 제정신이 든다라고. 정신이 들 때마다 오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목탁새, 내 속에서 여기서 새는 정신, 새가 상징하는 게 뭐죠? 정신 또는 영혼 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하죠. 그런데 번쩍 정신이 들 때마다 오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이요. 내 안에서 목탁, 우리가 목탁, 그, 특히 그 무속 신앙에서 무당들이 이렇게 방울 흔드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신을 깨운다고 해요, 그것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정신을 깨우기도 하듯이. 목탁 소리 듣고 있으면 잔잔하면서도 왠지 뭔가, 우리의 정신을 깨우죠. 네, 그래서 목탁새, 목탁새들이 나를 깨운다라고 하는데 뭔가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뭔가 깨달음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탁새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관념이죠.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관념을 이렇게 목탁새라고 형상화 또는 뭐 시각화를 한 거죠. 이렇게. 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네, 길이 없는데 억지로 만들 수는 없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은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가지고 뭐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겠죠.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라고 합니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른대요. 그러니까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라고요. 천불산, 우리가 천불당이라는 말 절에 가면 그런 곳이 있죠. 천불당. 천개의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불상이 천불, 부처님이 천불이나 천분이나 계시는 산이래요. 근데 산에는 천불산도 있고 막 그러죠. 이름이 천불산에는 이름이 많이 있죠. 산 옆구리, 산을 어떤 그 부처님의 세계라면 그 옆구리 끼고 절벽을 오르니까, 그죠?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절벽을 오르니까 천불산이 몸속으로 들어와 앉는데요. 네. 네, 1000가지 깨달음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가지, 천분의 부처님이 내 몸속에 들어앉으니 그 천분의 부처님이 있는 그 천불산이 내 몸속에 들어앉으니까 어떻겠어요? 내 마음속에 수수밭이 환해진다라고 합니다. 수수밭.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첫행. 한번 볼까요? 첫행. 내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뇌와 번민의 수수밭이죠. 아까 그 근심 숫자 쓰듯이 그런 수수밭인데, 끝에서는 그런 수수밭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진 수수밭이죠. 내 마음의 수수밭이 환해진다. 근심, 어두워지는 개밥바라기 시간, 즉 초저녁에 그 어두워지는 초저녁에 근심 걱정이 시작되는, 또 어둠이 시작되는 그런 초저녁에 근심 걱정의 수수밭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속 수수밭은 어때요? 그런 근심 걱정의 수수밭이 아니라 온갖 깨달음으로 환해지는,
바로 그런 수수밭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번민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내적 번민이 완전히 해소되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생각이 분명해지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어떤 생각, 의식이 분명해지는 정신 바싹 차려지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할 때도 어떤 관념 그러니까 감각적이지 않은 대상을 묘사적 어떤 수법을 통해서 감각화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입니다. 네, 그렇게 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참신성, 시에서는 무조건 참신성이 있어야 되죠. 네, 참신성. 바로 그 참신성이 있어야 시적 감동이 시작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